네, 오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처럼 기도를 해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요, 성경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도 받고 또 세상적인 축복도 받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좀 잘못한 것들도 있어가지고 말년에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도 하고 또 이 거룩한 민족을 탁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어떤 단초를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였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최초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풍요로운 나라를 이룩한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의 진솔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데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기도가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좋습니다. 이 솔로몬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32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소서. 자,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 생전에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어떤 희생을 감수를 했는지 그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다윗이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조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족속한테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이렇게 임하니까 블레셋은 두려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시 받은 베세메스라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딱 받고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다루지 않고요, 궁금해가지고 그 안을 딱 들여다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도로 거룩하고 그 정도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5만 70명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요, 또다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으로 옮겨지고요, 그 땅에 있는 아디나답이라는 집에 딱 안치가 되고 20년 동안이나 방치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요, 언약궤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오랫동안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고생한 것은요,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최초의 왕 사울 왕도 무관심했고 그 어떤 누구도 이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언약궤에 집중을 했습니다. 중심이 딱 잡혀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 하나님한테 있어가지고,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중요한데 그 임재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오직 다윗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나름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대목을 솔로몬이 지금 1절에서 말을 하는 거죠.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소서. 지금 솔로몬은요, 지금 자신의 충심, 자신의 공로, 자신의 소원,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생을 하나님께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생도 했는데 딱히 내세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주께 맹세하고, 그래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가 주께 맹세하고 야곱의 강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자, 지금 이제부터는 다윗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다윗이 화자가 딱 돼서 다윗 시점으로 지금 전환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이 잠자지 못하게 하며 내 눈꺼풀이 졸지 못하게 하기를.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못 오르겠고 잠도 못 자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진짜로 집에 안 들어가고 진짜로 침상에 못 올라가고 진짜 잠을 안 자겠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사람은 죽겠죠. 이 말은요, 내가 편하게 집에서 쉬고 편하게 잠을 자고 이런 것을 정말 심적으로 못하겠다, 불편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 일을 할 때까지는 내가 두 발을 쭉 뻗고 잠을 못 자겠다, 내가 이 일을 할 때까지는 편하게 지낼 수가 없다,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 때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를 위한 장소, 곧 야곱의 강력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거처를 발견할 때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발견할 때까지는 절대 내가 편하게 못 지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거처를 지금 발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궤를 찾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 언약궤를 딱 안치시키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성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꼭 내가 짓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먼저 언약궤부터 찾아야겠죠. 다윗은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아마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솔로몬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했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노고를 기억해 주셔서 이 간구가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자기 진짜 소원을 밝힙니다. 그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는지는 오늘 이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당사자 왕입니다. 성전을 지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한 사람이 다 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보시고 제 성의를 보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윗의 노고를 기억해 주셔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그 행위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러한 기도도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다윗을 딱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소원도 이러이러하지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의 소원도 이러했고 다윗이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그런데 기도자가 겸손한 태도까지 보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사람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면서 더 큰 은혜로 그 기도자를 딱 보듬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7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겸손한 자의 소원, 겸손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말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진리로 이루어져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간구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모두가 입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6절과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에브라다에서 그것에 대하여 듣고 나무밭에서 그것을 발견하였도다. 우리가 그분의 장막들로 들어가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리라. 자, 지금 보시면요, 이 구절에서도 화자가 또 살짝 바뀝니다. 앞에는 다윗이 화자였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가 주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가 누구냐면요, 다윗의 무리들입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 언약궤를 찾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몸고생도 많이 했는데 고생한 본인들이 이 언약궤를 발견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죠. 정말 아무도 관심 없어 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의 무리들이 계속 찾고 신경을 쓴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보기에는 이 장면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가슴 찡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6절 보시면 에브라다에서 언약궤 소식을 들었다고 지금 나옵니다.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가 어딜까요? 성경에 잘 안 등장하는데 이 에브라다는 어디냐면 미가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지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자, 여기서 보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무리들은요, 베들레헴에서 이 언약궤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땅에 있다는 걸 듣고 그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나무밭에서 언약궤를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은 엄청나게 기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시면 이럽니다. 우리가, 다윗의 무리들이죠. 우리가 그분의 장막들로 들어가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장막들로 들어가. 장막들이 어디입니까? 장막들. 이 장막들은 성막입니다. 아직 이 성전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막에 탁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를 탁 드립니다. 자, 여기서 발받침이 나오죠. 발받침이 뭐냐면요, 언약궤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 발받침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 발받침은 언약궤를 뜻합니다. 지금 다윗과 이 다윗의 무리들은요,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성막에 딱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정말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했고 집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드디어 이 언약궤를 발견해가지고 엄청 기뻤을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탁 찾고 엄청 기뻐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일들을 기도하면서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옛 기억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그때의 다윗의 마음에 공감을 탁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본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귀한 언약궤를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게 해준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고생과 다윗의 노력에 그 다윗의 소원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윗도 찬양을 하고 이 솔로몬도 기도를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는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경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수를 했고 이스라엘이 잘못을 해가지고 사서하는 지금 고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사서하는 고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언약궤를 다시 찾게 도와주십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기도를 하면서 그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은 기도를 하기 전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 말씀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딱 드릴 때 지금까지 나한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해준 것이 전혀 없는데 정말 이번에는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전혀 없는데 이제는 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액션 해달라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구장창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우리는 아마 지금 엄청 끔찍한 모습일 겁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생명의 물이 아닌데 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이 소금물이 생명의 물인 줄 알고 마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마시는 것도 아니고 벌컥벌컥 소금물을 마실 겁니다. 그러면서 목마르다 목마르다 소금물을 계속 마시면서 목마르다 하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고,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실, 또 한 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은혜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거룩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간구하는 내용을 하기 전에 나한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먼저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가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오 주여 일어나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안식도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솔로몬의 회상, 과거의 회상이 끝이 납니다. 이제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드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그때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6장 41절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똑같지만 그렇다고 지금 하는 기도가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기도가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솔로몬 개인이 드리는 기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언제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전 봉헌식 그 시점의 앞뒤로 근처로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본인이 완성을 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지만요, 실제로는 짓지 못해요. 그 대신에 지을 수 있는 그 제반의 상황들,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하는데 다윗은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계획들이 다 있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 그 준비하는 모든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서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한테 본인이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제반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왜 더 가치가 있고 왜 더 귀한 일일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성전을 짓고 싶은데 더 가치가 있고 귀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다윗은 거기까지 하라. 한이 인간한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묵상해서 본인이 깨닫는 통찰력으로 바울계시록을 적을 수가 있습니까? 적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그걸 쓰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복음 전도자가
거짓 대언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서신을 기록을 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대로 그 사명만큼 순종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역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됩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은 성전을 딱 짓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 처소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정말 합당한 안식을 취하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9절에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라고 나와 있죠. 의로 옷 입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봇을 입고 그리고 판결의 흉패를 딱 차고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사역자답게 일상의 삶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간구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있죠. 자,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솔로몬은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고 있고요.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백성들이 신실하고 우리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 세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임재에 합당한 나의 신실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재에 합당한 기도자의 신실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한테 딱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딱 아뢰면요,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요, 주님의 선한 뜻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선한 뜻은요,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를 세우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뭐냐면요, 방금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우리가 더욱 신실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성장하는 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면서 그 변화를 하나님께 같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솔로몬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진짜 목적이 이제부터 드러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뭘 간구를 하냐면 다윗을 위해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 앞에 보시면요, 다윗을 위해 라고 나오죠. 다윗을 위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을 위해. 이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요, 다윗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다윗 언약을 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 언약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다 이루실 건데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까? 다윗 언약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에서 한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 왕이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그 왕이 공평과 정의로 완전한 세상을 이룰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영광된 약속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시면요, 다윗을 위해, 다윗 언약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딱 받아가지고 왕이 됐고요. 그 권위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 나의 얼굴, 나의 기도를 이제는 외면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이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일까요?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내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해 내 왕자에 두리라. 내 자손들이 내 언약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증언을 지킨다면 그들의 자손들도 영원토록 내 왕자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지금 이 구절들이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 구절들이 역시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 언약의 내용이에요. 나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내가 다윗의 열매 중에서 왕자를 세울 거고 왕자를 둘 것이고 다윗의 씨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기도했던 것은요, 이것을 위해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 언약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결코 돌이키지 마시옵소서.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왕이 솔로몬 저이든 저의 아들이든 저의 몇 대 후손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주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소원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많은 대적들을 다 굴복시키고 다윗의 왕자가 탁 세워져 가지고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완전한 왕국, 그 왕국의 주체, 그 왕국의 구성원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 간절한 기도를 지금 무엇에 의지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간절함과 자신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이 기도를 다윗 언약에 의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솔로몬 기도의 마지막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든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꼭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딱 붙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언약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공중에 오실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까지 내려오실 때, 올리브산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꼭 이루어집니까? 왜 꼭 이루어집니까?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씨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계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구원자가 되셨고요. 이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이미 하늘 왕자에 올라가 계십니다. 영적으로는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이 다윗 언약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증명이 끝난 프로젝트입니다. 무조건 이루어지겠구나.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통해 가지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베푸셨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리고 나의 간구를 해라.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고 그 임재에 합당한 나의 반응, 나의 어떤 반응입니까? 나의 신실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나의 함께 하실 것인데 내가 그에 합당한 신실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솔로몬 기도는요,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조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 기도가 거절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솔로몬 기도처럼 성경에 합당한 원리로, 성경에 합한 기도라고 하면은, 그런 기도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딱 믿고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주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널리 드러내는 그런 기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